오늘 말씀은 화해의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좀 제가 읊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도연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시는 간장게장을 만들면서 간장이 꽃게에 스며드는 과정을 재미있게 시를 썼습니다. 꽃게는 미래의 자식들인 알들에게 간장에 젖어서 사람의 반찬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녁이다, 불 끄고 잘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알들에게 간장이 스며드는 것을 재미있게 묘사하죠. 이 시를 보면서 엄마 꽃게의 센스가 참 대단하다 하면서 슬며시 미소 짓게 합니다. 근데 또 살짝 슬프기도 하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간장이 꽃게에 스며들듯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잘 스며들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또 여러분이 스며들었던 그 주님 사랑이 잘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스며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추석을 앞두고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물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화해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가 달려오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며 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떨림을 주심으로 그가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즉 겸손과 기도가 이 화해의 시작임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화해의 과정이라는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화해의 축복을 주시기 전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화해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화해에 이르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이 용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지만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짐승들, 가축들을 다 모아서 세 대로 나눴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형이 물어봤을 때 아마 용사 400명을 거느리고 올라오는 그 형이 물어볼 때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이 예물들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차를 두고 들으면 형이 마음이 좀 녹질 않을까 해서 이 가축들, 본인의 재산들을 다 보내죠. 또 형들이 나의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지도 몰라 하면서 밤중에 아내와 자식들을 다 깨워서 야복강을 건네게 하고 이 먼저 보낸 짐승들과 또 시간차를 두어서 그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맨 뒤에 홀로 남습니다. 24장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신 형과 화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홀로 대면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기 전까지 수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축을 빨리빨리 때로 나누어서 시간차를 두고 보내자. 그러면 형의 마음이 풀리겠지. 아내와 자식들을 모아서 또 그 다음에 보내서 좀 이 가족들을 보면 좀 형이 풀리겠지. 혹시라도 그래도 가족들과 가축들을 막 치면 내가 뒤로 도망치면 될 거야. 등등 별의별 계획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마음의 방법과 경우의 수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남겨놓으십니다. 이제 누구도 그와 함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직면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대면할 때 진실해집니다. 자신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위치, 체면, 가식, 자존심,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때 그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동안 야곱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항상 긴장하고 삼촌이 나를 속일까 봐 또 온갖 노동을 하며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삼촌이 나를 또 속이진 않을까? 진짜 부인 라헬을 줄까? 품삯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주는데 이러다가 내가 무일푼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 삼촌에 대한 분노, 배신, 조금도 긴장으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2명의 부인과 11명의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오는 형을 맞이하며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를 딱 그 앞에다가 홀로 놓으시고 그와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홀로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죠. 시험에서 떨어지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서 자꾸 브레이크들이 걸리고, 투자한 것들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홀로 있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때인 줄 알고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환경 탓, 사람 탓, 이것이 왜 이런가에 대한 불평, 불만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가진 옛 모습을 직면하고 날이 새도록 빨리 주님과 씨름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에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힘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홀로 남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홀로 남은 외로움을 이기고자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다른 만족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지금 홀로 남은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화해의 두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둘째,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씨름은 어떤 경기입니까? 한 사람이 쓰러지고 승복해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도저히 야곱을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칩니다. 허벅지 관절은 어디입니까? 엉덩이 골반뼈와 넓적다리 뼈를 잇는 고관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은 인체 중에 가장 강력한 관절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척추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는 무게중심이 이르러 수평으로 힘을 받는 무게를 버티는 관절이 바로 고관절이기 때문에 이 관절은 모든 관절 중에 가장 튼튼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허벅지 관절이 생명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고 생식의 상징입니다. 여기에다가 넣고 맹세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극심한 고통과 함께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일어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나를 버티게 해주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보냈고 가족도 보냈고 홀로 남았고 형이 온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 화해하려면 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버티고 있는 것, 이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돈, 내가 자랑하는 자식,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내가 옳다고 하는 내 고집 다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서 끝까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 다 무너져야 합니다. 이런 부부가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싸우는 부부는 없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은 옳고 아내는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는 옳고 남편은 잘못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아가 무너져야 그때 화해가 시작되죠.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교회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 없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해야 교회가 잘 된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제 아내와 차 안에서 부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부싸움의 은혜스러운 말이 부부 부흥회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성도들 돌아볼 일이 많고 신방이 있어서 막 이제 바쁘게 다녀야 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원래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운전대를 잡았죠. 근데 제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제 아내는 저쪽이 빠르다고 절로 가는 거예요. 또 저쪽에 차가 없어 제가 이리로 가자 그러면 또 저쪽이 차가 없다고 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 아내가 가자고 했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가는 족족 신호등 걸리고 가는 족족 차는 막혀요. 운전대를 잡은 아내도 답답하겠죠. 근데 제가 옆자리에서 왜 저리로 갈 걸 이리로 갔냐? 왜 이리로 갈 걸 저리로 갔냐? 야, 아유 하니까 제 아내 얼굴이 딱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빨리 중단해야 되는데 제가 눈치가 빵점이었습니다. 왜 다툰 것입니까? 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홀로 있어서 주님을 생각하니 진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바쁠 때 긴장하며 다닐 때는 몰랐는데 혼자서 주님 바라보니 제가 세운 고집들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허벅지 관절이에요. 허벅지 관절. 이 길로 가면 어떻고 저리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막혀도 5분 차인데 근데 급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제가 승질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다, 내가 버티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자아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습관만이 남았을 뿐이죠. 우린 다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내려놓음이죠. 동시에 십자가 복음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이 죄인을 예수님 살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새 사람의 변화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나는 안 죽었어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해는 반드시 내 자아가 죽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고 내 고집, 내 자아, 내 습관대로 계속해서 버티면 절대로 화해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한 나의 옛 자아가 죽은 사람처럼 힘이 다 빠져야 그때부터 새로운 화해가 시작되죠. 옛사람, 옛 문제,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있다 보면 아무리 화해를 해도 꾸정물처럼 감정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냥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가 빨리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버티는 허벅지 관절을 딱 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치셨던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이 무엇입니까?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직장, 내가 힘을 주며 내세웠던 나의 고집, 혈기, 열심, 교만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과 홀로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버티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죽어야지 하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 선포하세요.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의 마지막 과정들은 축복하실 때까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과 씨름하던 그 어떤 사람이 가려고 하니 야곱이 꽉 잡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축복하여 주세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지금 야곱은 서 있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위골되었습니다. 힘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팔의 힘으로 그 사람을 잡고 놔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그 중에 그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가려고 하는 천사를 놓아주지 않죠. 천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정말 야곱의 표정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일어날 수도 없죠.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정말로 주님을 애절하게 잡는 그 얼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과 씨름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명확히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절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뒤에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고백할 때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천사와 하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도 쓰이기에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함께 생각하는 주석가들은 야곱과 씨름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다. 구약시대의 성자 예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도 하고, 그분이 사람의 육체로 와서 야곱과 씨름했기 때문에 문맥상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는 둘 다 좋지만 문맥상, 의미상 전 두 번째를 택하고 싶습니다. 아마 야곱이 천사라면 금방 알아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2장 1절에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의 군대를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사라고 얘기했겠죠. 구약 성경의 저자도 천사라면 명확히 천사라고 기록했을 텐데 아직 구약의 저자들은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쓰고 뒤에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예수님으로 본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순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서 있을 수도 없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에 내 힘으로 속이고 경쟁하는 야곱은 죽고 이제 주님으로 사는 야곱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그 사람, 즉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야곱 이름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형이 태어날 때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경쟁하는 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즉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옛 자가 이 야곱이죠.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은 어때도 상관없는 옛 자,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적인 존재, 이게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옛자를 죽이시고 이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2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긴 것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야곱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과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야곱은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에게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옛자,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는 이제 죽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자아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 야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져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하는 존재, 예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야곱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그토록 바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하소서. 결국은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그의 옛자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생명이 그의 안에서 시작된 곳, 그곳이 바로 분이엘이죠. 분이엘. 어느 교회의 딸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창세기 묵상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에 이혼한 저는 딸을 온전한 사람과 키우고 싶어서 믿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대가를 치러도 가정은 지킬 가치가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려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인이 되어 직장에 취직하여 분가하며 살던 딸이 엄마, 나 자살 충동으로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정이 깨어질까 봐 딸의 아픔을 외면했던 저의 죄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딸의 상태를 남편과 나누었고 남편도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딸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너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함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딸은 처음으로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며 한참을 화를 냈습니다. 그 이후 딸은 눈물로 우리 부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빠랑 이제부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리고 아빠와도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에서 재혼으로 행복을 찾다가 지옥에서 살 뻔한 저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저를 깨우셔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29절에 야곱에게 축복하듯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춰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뻥 터지고야 맙니다. 홀로 주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용서할 것은 빨리 용서하고 화해할 것은 빨리 화해해야 먼 훗날에 뻥 터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서 살던지 죽던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일걸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기에 사나 죽으나 그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화해의 과정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 여러분 관계 중에서 야곱과 에서처럼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가까워지고자 했지만 오해와 낙심, 서로에 대한 어색함으로 인해 모른 척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형제끼리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그리고 무관심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화해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을 또한 치실 때 빨리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화해의 결과는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야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축복의 시간, 화해를 이루는 사랑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